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예, 오늘 우리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 자기 부인을 멈추지 않는다.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을 믿으시죠? 왜 하나님을 믿으시죠? 우리 안수 집사님. 하나님이 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 이송미 권사님 왜 하나님을 믿으시죠?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윤환주 안수 집사님 왜 하나님을 믿으시죠? 처음에 구원. 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네. 각자가 대답하는 것, 구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또 천국 가기 위해서 많은 이런 아마 마음으로 이런 질문들을 아마 많이 답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아마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왜 믿는지 우리는 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멘. 늘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교회 생활을 오래 해왔습니다. 우리 안에는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어느 부분은 미스가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왔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종교생활과는 다른 생활입니다. 아멘. 다른 종교에서는 그 신을 믿기 위해서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그 신을 믿기 위한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토속신앙,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또 삼신할머니께 비나이다. 왜 빌죠? 왜 비나이다 하고 비는 거죠? 그 비는 이유가 바로 신과의 특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한테 잘 보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비나이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 정말 애쓰고 힘쓰면 정말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이 마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하고 관계는 맺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맺지 않고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려고 하면 하나님 오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그냥 멀리서 저를 지켜만 봐주시고 제가 원하는 게 있을 때 그때마다 들어주시면 돼요. 그때마다 해결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일 처리만 해주시면 돼요.
관계는 맺지 말아주세요. 이런 신앙이 우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잘못 찾아오셨어요. 차라리 여기 앉아있는 이 시간은 아까운 시간이에요.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이 여러분들한테는 훨씬 더 이득이에요. 훨씬 더 수월해요. 훨씬 더 편안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관계를 맺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관계를 맺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를 맺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는 이야기하면 굉장히 좋고 편안하고 막 그냥 이 업이 되는데 어떤 사람하고는 굉장히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아. 왜 그렇죠? 인격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격이 안 맞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에게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에 진정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되어지고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관계 속에서 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다 깨어졌어요.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누가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관계 회복이다. 왜냐하면 깨어졌던 하나님과 나하고의 단절되었던 관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한마디로 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이런 거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되었던, 가로막혀있던 그 관계에서 다리 역할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로 연결을 시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누가 오셨죠? 성령님이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돌아가셔서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 믿음으로 그거를 시인하며 구원받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어.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 깨어진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다리 역할을 해주셔서 다시 그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 근데 왜 성령님이 오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굳이 성령님 오실 필요 없잖아요. 아니, 이미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는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었는데 굳이 성령님이 오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요? 굳이 성령님까지는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성령님을 오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고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무슨 영이시냐면 교제의 영이셔요. 우리가 축도할 때도 교통하심이 하잖아요. 교통이 교제예요. 교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으로 깨어졌던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이 되었어요. 근데 이 관계를 계속 여러분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교통의 영이시거든요. 교제의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관계하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계속 성령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는 건 이미 우리가 완성이 아니잖아요. 완성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한 발을 내디딘 거예요. 한 발을. 딱 한 발을 내디딘 거예요.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걸음을 걸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구원이라는 이름에 한 발을 내딛었다고 해서 이게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 구원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깨어졌던 우리의 관계가 회복은 되었지만 우리의 뼛속까지 세포 조직 하나하나까지 우리는 아담의 그런 피가 흐르고 있어요. 우리 안에는. 그러니까 죄의 원죄가 있다라는 거죠. 죄의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70년을 살든 6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우리의 성품이 다 있어요. 우리의 성품이 있다, 살아온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품을 어떻게 우리가 바꾸냐는 거예요. 바꾼다고 바꿔지는 게 아니잖아요. 바꾼다고 바꿔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바꾸고 싶어도 안 되더라고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이것이 문맥상 무엇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구원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십니다. 이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날마다 나를 어떻게 부인해요?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왔는데, 내 뜻대로 살아왔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는데 어떻게 나를 부인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십자가를 집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다 보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을 살다 보면 옛 성품이 죽어지는 거예요. 옛 성품이 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한 50년 믿었어. 근데 처음 믿을 때나 지금이나 내 성품이 변한 것이 없다. 그대로 그 삶이라면 여러분들은 헛생활한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변할 수가 없어요. 변하게 되어져 있어요. 변하게 되어져 있어요. 안 변할 수가 없어요. 50년 전이나 50년 후나 똑같은 그런 걸로 내가 살고 있다.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아픈 말이겠지만 다시 시작하셔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위로예요. 뭐라도 믿고 있다. 뭐라도 붙잡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관계예요. 관계.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이렇게 나서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얼마나 말 더듬더듬인지 몰라요. 더듬더듬이었어요. 늘 눌려서 주눅 들고 살다 보니까 누가 제 이름만 불러도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누가 불러서 무슨 말만 하라고 해도 이 말을 못해요. 이 머릿속으로는 있어. 근데 이게 안 나와요, 말이. 근데 바뀌었어요. 바뀌어버렸어요. 옛날에 제가 아니에요. 바뀌어버렸어요. 이 성향이다. 바뀌어버렸어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훈련으로 말미암아 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고행이나 이런 훈련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왜 날마다 죽느냐? 왜 날마다 죽느냐? 그 설명을 35절부터 합니다. 왜 날마다 자기는 죽냐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너무 십자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을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 항상 십자가와 부활은 늘 같이 따라다녀요. 십자가에 죽은 자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데, 이 날마다 내가 죽는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이 씨앗이 떨어졌는데, 이 씨앗은 처음에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죽은 것 같고 이게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나, 이런 씨앗이었는데, 이 씨앗이 내가 날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씨앗이 점점 자라나서 그 부활의 성품으로 바꾼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알고 주님의 나라를 보니까 이 세상 나라에 없는 부활이라는 것이 주님의 나라에는 있는데, 그 부활이라는 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는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더라.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 부활의 주님과 우리는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늘 그냥 십자가 슬퍼요 십자가 이렇게만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도 그렇고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너무나도 그들은 시리에 빠져있고 슬펐어요. 절망이었어요.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들은 살아났어요. 그리고 정말 그것을 증거하는 자들로 그들은 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옛 상품을 죽고 옛 상품을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것, 그거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날마다 이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심어져야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을 볼게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건 자기 목숨을 미워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야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세팅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이론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세상의 이론들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세상의 이론을 더 믿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말할 때 세상 이론을 더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경험되어졌던 것, 내가 들어왔던 것, 내가 또한 알고 있는 지식들, 이게 여러분 세상의 이론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십자가에 우리는 못 박아야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뭐 세상에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세상의 방법들을 다 따라 그렇게 살려고 하면 너무 우리의 삶이 사실 힘들고 버거워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의 시스템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세상의 시스템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노예로 여전히 교회는 다니면도 불구하고 죄의 노예로 자기 정과 욕심으로 사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셨던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는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거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슨 나무냐면 지식의 나무예요. 지식의 나무. 지식의 나무. 이 지식의 나무가, 왜냐면 보았거든요. 들었거든요. 경험을 해봤거든요. 보암직다고 모검직다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런 지식의 나무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이건 옳고 이거는 그르고 이거는 맞고 틀리고 이런 판단들을 다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죄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면 생명나무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나무가, 이 생명나무가에서 생명이 흘러나와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이 나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일이라고 해도, 아무리 아름다운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건 우리의 기준, 세상의 기준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거기에서 생명이 흘러나와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우리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죠. 옛사람을, 그러니까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옛생활 방식을 벗어버려라.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으로, 진리로,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인도하는 그 삶을 내가 따라가기 시작할 때 바로 내 삶이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거듭나는 새 영으로 내가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절대 여러분 저절로 되어지는 건 없습니다. 어떤 것도, 이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도 처음부터 내가 거기에 베테랑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전문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어떻게 했는지 배워가고 배워서 내가 그 자리까지 올라가 있는 거지, 엄마 저 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내가 그걸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난 건 아니에요. 저절로 되어진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저절로 되어지지 않아요.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은 그거 망상이에요. 망상입니다, 여러분. 경건도 내가 경건에 이르도록 힘써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으로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세상의 방법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럼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디모데전서 4장 5절.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을 계속해서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안 하면,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함이 사라진다는 말이죠. 말씀과 기도를 안 하면 거룩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세상의 것이 묻어져 와요. 세상의 것이 묻어져 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만 기도 안 해도, 하루만 말씀 보지 않아도 힘이 빠져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의 생각들로 가득 들어차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늘 이런 예를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1억을 준다고 하면 여기서 말씀 안 읽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1억을 준다고 하면. 그렇지 않나요? 우리 교회 예배를 잘 안 나오던 그 남자 집사님, 지금은 뭐 일부 예배 잘 나오시지만, 제가 10만 가면 집사님 주일날 예배 나오면 제가 1억 드릴게요. 예배 나오실래요? 아, 1억 준다 하면 나가죠. 그러니까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뭐 준다 그러면 그 돈을 받기 위해서라도 하잖아요. 해요. 힘들고 어려워도 기를 쓰고 하게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라 하니까 지금은 뭐 보여지는 게 없고 잡혀지는 게 없으니까 안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 저한테 이제 질문을 던지죠.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인간이 맨날 날마다 그렇게 하고 삽니까?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바빠서 못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날마다 합니까? 그럼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 날마다 못하잖아요. 말씀과 기도 먹는 거.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못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바쁜데 밥은 왜 드셔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드시지. 그렇게 바쁜데 일주일에 한 번씩만 드셔도 되잖아요. 시간이 없는데 바쁜데 뭐하러 삼시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어요. 바쁜데 그냥 일주일에 한 끼만 먹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끼만 밥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벌써 기운이 없어요. 기운이 없잖아요. 기운이 없어요. 여러분 비실비실거려요. 하나님은요 너무 지혜로운 분이시라 우리에게 이런 학습들을 그냥 해주신다니까요. 생각해보면 돼요. 아, 내가 밥을 오늘 한 끼만 먹었어. 기운이 없네? 이걸 하나님은 보고 깨달아는 거예요. 아, 그럼 내가 말씀으로는 안 먹었으니까, 기도를 안 했으니까 내 영도 배고프겠네? 비실비실 되겠네? 하나님이 이렇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냥 내 배 채우는데 막 배부르다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깨끗해지면 거룩한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냥 광야에 우리를 던져놓고 너네들이 알아서 해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분초마다 성령님을 옆에 딱 붙이셔가지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걸음이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구원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성령님께 내 마음의 문을 여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느냐,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느냐,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로 맡겨주신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결과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말씀 앞에 기도의 제단에서 나를 죽이며 나아갈 때에 부활의 영광의 소망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정말 위로부터 부어지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함으로 우리 이 땅 가운데서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먹으며 날마다 자기 부인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2023년도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또한 드러내실 것을 믿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여러분 숫자적으로 말하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부흥이에요. 잃어버렸던 것들을 찾아오는 것도 부흥이에요. 빼앗던 것들 다시 되찾아오는 것도 부흥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고 정말 가족이 또한 믿음 안에 들어 이게 다 부흥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 자리에 숫자가 사람이 많이 앉아있는 이게 부흥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부흥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이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부흥을 맛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